민수기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라고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헬라어로 아리트모이에서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영어에서 넘버스가 되는데 이제 한자로 민수기 백성을 셌다라고 중국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중국어 성경을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셌다. 왜냐하면 민수기 전체가 처음에 1차 시작이 백성을 세고 마지막에 백성을 또 세는 이야기, 두 번에 걸쳐서 숨이 쌍괄식으로 처음과 끝에 백성을 세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내용 다 넘어가고요. 바로 전체 보기 가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출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출발 전에 했었던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10장 11절에서 21장 35절까지가 광야 여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게 어디까지냐면 모압 강지, 모압 평지 그 시딤까지, 거의 이제 부올이라고 하는 곳이 시딤에서 한 13km 정도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요단 동편입니다. 사해바다 북쪽 요단 동편 그쪽에 있는 까지가 25장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모압 평지에서의 출발. 근데 여기 보시면 약속의 땅을 위한 9세대의 준비, 그리고 여기가 이제 9세대의 실패, 약속의 땅을 향한 신세대의 준비,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 사실 9세대의 실패는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봤더니 신명기 2장 14절에 뭐냐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 38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그래서 그때까지 다 9세대가 끝나고 새로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보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렛 시내가 어디냐? 아까 우리 지도 강의 때 다 보셨죠? 기억하시나요? 그 사해바다에서 4시 방향, 5시 방향으로 흐르는 강.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경계가 되어지냐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그게 세렛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세렛 시내를 넘어서기까지가 48년. 그럼 38년 동안 어디 있었냐? 세렛 시내 이전이니까 요단, 에돔과 그 헤브론 산지 아래쪽, 브엘세바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 그 근처, 그곳에서 38년 가까이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고 보통 하면 200만 명 따지는데 20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왜요? 200만 명이 먹을 식수만 생각을 해보시고 200만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양도 갖고 왔고요, 소도 갖고 왔고요, 뭐 짐승들도 갖고 나왔어요. 그것들도 다 뭐예요? 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지나가면 이건 거의 메뚜기 떼죠. 그냥 황폐해지는 겁니다. 풀 하나 남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먹는 물, 그들이 싸대는 똥, 그 200만 명이 모여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소동 시끄러움, 싸움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 사람들은 다 손에서 싸움도 없이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막 거의 뭐 메뚜기 떼죠. 뭐 우웅하지 멀리서 보면.
그리고 지나가면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싹 쓸이하고 가는, 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38년 전까지는 에돔, 그러니까 세레시나를 건너기 전까지였는데, 이 모압 여정이 마지막이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보올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딤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한 몇십 분 올라가면 요르단, 그러니까 저기 여리고고요, 여리고. 그러니까 그 시딤에서 그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부올 사건까지 나오면, 부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는데, 거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과정에는 뭐가 없냐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심판받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26장과 27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 출발 전에 거룩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그리고 출발, 유월절을 짓고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와 절기와 서원에 대한 규정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31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본다면 민수기는 전체를 보면 이 10장부터 14장까지는 가데스에서 생긴 일입니다. 가데스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이 있고, 가데스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정탐꾼 사건이 이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면 이제 광야 이야기 15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대부분이 에돔, 세레시나를 넘어서기 전까지의 일들이 있고, 20장에서 25장은 모압 넘어서서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가는데, 그래서 모압은 내버려 두는데, 모압 왕 발락이 무서워갖고 두려워서 이제 선지자 발람을 불러갖고 저주하게 하고 괜히 대적했다가 이제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가 이제 모압을 지나서 올라가게 되는 여정까지가 25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좀 본다면, 핵심으로 본다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이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순종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볼 때는 언제든지 기승전 뭐다? 순종이다. 순종입니다. 순종. 무슨 이야기를 가더라도 순종으로 끝이 나야 민수기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에 우리 앞에는 책 두 권이 펼쳐집니다. 하나의 책은 무엇이냐면 생명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이 있어서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행위책이라고 책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행위가 어떤 한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펼쳐지고,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은 행위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날에 구원받을 자, 받지 않을 자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행위체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광야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족장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광야 시대를 지나서 정복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순종, 그것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췄으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주신 만큼만 먹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그것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애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민수기에서 계수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가 나눠지냐면 이 12지파에게 12지파를 계수하는 계수법하고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계수법이 다릅니다.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초태생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래서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의 초태생이 됐는가? 이유가 안 나와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를 했던 그들이 그 분노로 3,000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죽이고 복받은 사람, 죽이고 복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비느하스요. 비느하스가 창 들고 가서 시므를 창으로 찔러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닌 거예요. 형들도 있고 군인도 있고 왕도 있는데 그 어린 다윗이 뭐 했다냐면 분노한 겁니다. 저 대먹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에 거룩한 분노,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그 분노.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고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열망이 없으면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유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다 무엇을 계수하냐면 장정만, 20세 장정만을 계수를 하는데 레위는 5세 이상 어린 아이를 다 계수합니다. 그래서 계수법이 달라요. 이 계수법이 다르고, 그때부터 성경에서 12지파 하면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입니다. 왜 12지파가 됐는지는 다 아시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가 되어져서 레위 지파를 대신하기 때문에 12지파. 그러니까 13지파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를 합하면 13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제부터는 열애입니다.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를 계속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를 얘기합니다. 12지파 얘기하면 레위 지파 제외한 겁니다. 계수법도에서 장정 20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계수한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왜? 12지파가 갔으니까. 그 12지파는 레위인들 제외한 12지파가 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를 가해서 구세대가 끝나고 그들이 범죄한 것대로 하루를 날수를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아무도 20세 이상은 아무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봤더니 사사기로 가면, 여호수아를 가면 20세 이상이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버젓이 살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름이 나오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엘르아살. 엘르아살이 거기서 대제사장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아마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정탐 안 했던 레위 지파, 그리고 심판에 보면 계속해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계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지칭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레위 지파는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정도 해봅니다. 생각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엘르아살은 안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민수기에서는 12지파를 계수하는 계수법, 장정만 20명, 그리고 장정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일컫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다르게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계수법이 두 가지가 따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출발 준비를 다 해서 가데스까지 여정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여정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불평과 거역하는 사건들이 이때부터 쭉 있죠. 디베라 가자마자 불평하고요. 메추라기 뭐 때문에 불평하는 우리가 기브로 핫다와에서 있었던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평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각기 하루길 사방 각기 하루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하루길은 보통 30km에서 40km 얘기하는데 각기 이쪽으로도 40km, 30km, 40km, 이쪽으로도 30km에서 40km, 이쪽으로도 30에서 40km, 이쪽으로도 30에서 40km 그 정도의 높이 한 겹이 90cm입니다. 그만큼 뭐가 왔다고요? 메추르기 때 한번 뱉어져 죽어보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열받으셨거든요. 지금 이것들이 지금 불평하고 불만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고 놓고선도 그들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우리처럼 출애굽 같은 경우는 영화로나 그 10계를 보고 엑소더스 영화로나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이것들은 실제로 다 경험했던 것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신뢰한다고 출애굽하고 언약까지 맺었던 이것들이 언약 맺고 출발하고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데 불평하고 불만한 건데 차라리 우리를 갖다가 애굽으로 보내지.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다 죽인다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요즘같이 고기가 많았고 쌌던 시대도 아니고 그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뭔 놈의 고기를 먹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40kg씩 해서 90cm 메추라기를 보냈던 겁니다. 그날에 그들이 좋다고 그걸 또 가져다가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 이빨에 고기가 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쳤다고요. 치사 그날의 사람들이 수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빨에 고기가 아직 끼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하셨죠. 고기 먹자고 했더니 하나님 고기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열받게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으셔서 치시는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살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다가 아니죠. 살았으면 잘 살지, 똑바로 살지. 왜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고 자신을 갖다 드러내갖고 결국 뭐 하게 되죠? 성경 열왕기 상하와 이사야서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모든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옮겨지고 그의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 히스기야의 죄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저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팁을 보면 10여 번의 불평과 거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후 불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번까지가 2년 동안 있었던 불평입니다. 불평.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그때부터 0부터 카운트를 세갖고 2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1번, 12번, 13번은 언제냐? 광야 시대 때 있었던 불평입니다. 광야 때. 그리고 14번은 부올에서의 음악. 이것은 모압에 건너가서 마지막 년에 마지막 해에 40년 해째 되는 때 했었던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2년 동안에 다 했었던 거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년 차 갔을 때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반란을 모세 너만 지도자냐? 왜냐하면 사촌간이었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지도자가 되면 배가 아파서 고라가 이제 반역했다가 그날에 14,00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광야를 가면서 무르바에서 물 사건이 있어서 이때 이제 모세가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왜 드러내지 못했죠? 때려서가 쾅쾅 세게 때려서 지팡이로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들 우리가라는 얘기에는 지금까지는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에돔이 왕이대로 가는 길을 막와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돌아서 가다가 너무 더워서 불평했다가 불뱀 사건이 있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모압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서 모압으로 넘어갔는데 모압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부올 사건이 있어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40년입니다. 40년 동안에 14번
불평을 했구나. 근데 이 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었다. 뭐가 있냐면 사실 홍해 앞에 딱 갔을 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10가지 재앙을 받지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때는 저도 연약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하나요? 가끔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쳐다보시면 마치 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불볕더위에서 했었던 불평이나 그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그 얘기는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라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런 일들이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재교육합니다. 어떻게 재교육하냐면요. 잘못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범죄했으니까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정결법이다. 사람이 그 정결법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성결법이다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결해져야 됩니다. 범죄했을 때는 언제나 그 다음에는 정결. 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14,000명이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요 그 사람들 또 장례 치느라고 다 시체도 만져야 되고 그 사람들 다 연병으로 죽고 나니까 그런 걸 거두고 나면 당연히 대규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야 얘들아 정결이 거룩이 무엇인지 아냐. 데려다 놓고 교육하듯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다시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패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징계받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육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징계받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민수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이냐면 순종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얘기들을 다 뭐 했었던 다 안 했죠. 너무 빨리 막 넘어간 것이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비느하스 사건 이야기 무엇까지 여기가 부월의 사건 이야기가 있고 끝나고 나면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왜 미디안 정복을 하게 되냐면 바알부월 사건에서 미디안 여인이었던 고스비가 시므온의 족장에 있던 시므리하고 그 잘못된 관계를 맺었던 그 사건 때문에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을 하게 합니다. 이때도 재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부월에서 이방 여인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에 접촉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그날의 사람들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심판받아서 죽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시므온 족장이라고 하는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대낮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 지천막에 들어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고스비하고 시므리를 다 창에 꿰어 죽이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무엇을 주냐면 언약을 줍니다. 이제로부터 대제사장은 누가? 비느하스의 가문.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먼저 죽죠. 엘르아살하고 엘르아살 막내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둘이 이제 가는데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해서 이제 그 계열. 나중에 사독이 제사장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독은 누구 계열이냐면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의 계열.
그래서 나중에 중가사 지나가면서 넘어가면서 정통 대제사장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 가문을 그래서 이제 사독 계열, 그리고 비느하스 계열, 아론의 계열, 엘르아살의 후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엘르아살의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 아니었던 사람, 유일하게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였고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중에 중간사를 보면 이 사독 계열이 애굽으로 다 도망가요. 다 피난 가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대제사장 계열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대제사장의 정통 대제사장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이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하는 거죠. 돈 주고 사면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떠들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계파라고 하는 계파를 만듭니다. 사독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사독의 진짜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사독파다라고 해서 사도계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시작이 이 비느하스의 분노, 하나님께서 질투를 인하여 비느하스가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화의 언약,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역대기 사관 가운데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왜? 야하면 이게 이제 레위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지만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해서 중요하게 포로 후기에 중요하게 대두되어지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포로 후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가던 방향 중에 한 방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비느하스의 사건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미디안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처가죠, 처가. 근데 정복하라고 그래서 정복을 하고 그때 그 금은보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거둔 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미디안까지 옵니다. 미디안까지 민수기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하자면요, 민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순종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른 말은 나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순종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평등하다고 동등하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가 되겠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서로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도 베푸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좀 하나님을 좀 긍휼히 여겨볼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자비하게, 하나님을 좀 자비를 베풀어 볼까? 그래, 하나님 뭐 사람이 없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불쌍하네, 내가 그걸 가야지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사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말고요, 저 바깥에 보니까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 뭔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도에 다 하나님 앞에 뭘 좀 달라고 하는 기도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을 보면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기도를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뺏으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달라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한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적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선물을 좀 재물을 갖다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이 사랑이냐고요?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규칙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나도 싫어하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이 왜 주야로 주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표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입으로 얘기해라. 나는 삶으로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하나님에게 증명하는 것, 보여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사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우리에게 사랑의 문제, 내가 하나님 사랑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넘어가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